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달에는 우리가 현충일이 있죠. 현충일.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거기에 보면 군인도 있고 선국 선열들이 있고 애국자들도 많아요. 애국자들 그렇죠. 또 목사들도 많아요. 순교자들도 많아요. 6.25를 비롯해서 어떤 복음을 말씀대로 살다가 희생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또 우리 6.25 이제 6.25 되면 또 어떻게죠?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생명 바친 그렇죠. 자녀를 잃어버린 자식을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 아직까지도 가슴 속에 사무쳐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죠. 북한 있죠. 중국 있죠.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언제나 길을 쓰고 있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많이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법이 곧 통과되지 않나? 차별금지 되지 않나? 그랬는데 6월 3일 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동성애법이 뭐죠? 동성애법은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가정이.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법이야. 여러분 영국,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법을 뭣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킨 다음에 여러분 가정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 가정 무너졌고 또 차별금지법이 뭐죠? 이 형식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너무 좋아요. 약자나 각자나 무슨 죄나 다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속에 뭐가 있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에요. 교회.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발의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이제 발의하지 못하도록 많이 지금 서명하라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되면 우리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또 교회가 또 약해져요.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렇게 됐죠. 이런 차별금지법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법이 통과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했고요. 지난주에는 미디안의 300용사 그런 설교했고, 사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이 나라를 수고하신 이들이 미디안의 300용사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정말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세요. 우리 나가서 전쟁에 사자. 그러니까요, 몇 명이 뭐예요? 몇 명이 30만 명 그렇게 30만 명 그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다 돌려보내잖아요. 20만 명 보내고 10만 명, 3만 명 모여갖고 3만 명 모였는데 돌려보내고 2만 명은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만 명에서 300명 남았잖아요. 그렇죠?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20만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여기 정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다 흩어져. 300명이 남았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뭐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존경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구구라 그래. 구구. 너희들만 구구냐. 그래요.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이들은요. 소수. 그래서 눈물 흘리고 밤땀 흘리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행전 27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설교 한두 번인가 그렇게 한 설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줄 건데,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 살아있는 신앙.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제수로 지금 가는 거예요.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죄수의 몸으로 포송돼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여행객이, 그 배 안에는 여행객이 275명이 있죠. 바울과 272명. 근데 여행 가는 사람이 275명이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가, 어디 여행가, 신바람 나잖아요. 275명 타고 바울을 한 사람이 있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여행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거 이렇게 여행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여행이요 이래요. 어디 관광지 있잖아요. 한국의 관광지에는요 지금 한국 사람이 없대요. 왜? 다 해외로 나간다고. 관광지 호텔 무슨 들이 다 문 닫고 있어. 전부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한국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 좋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한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해외 나가지 말고 한국 여행지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요. 근데 여행 가려고 하면 신바람 나잖아요. 이제 타갖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보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면 화물과 기상 이상비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미루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제수잖아요. 근데 선장과 선주들이 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의 베테랑이니까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 일만 하고 여행객 나누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나가자고 좋다고 괜찮고 날씨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출발하자고. 그래서 보세요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빨리 가서 저기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 여기에 있으면 추우니까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좀 지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좀 겨울을 지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출발을 할 때 남풍이 불었어. 잔잔하고 좋고 그렇죠? 좋다. 날씨도 좋았겠죠? 근데 보세요 13절 자세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출발하면 이렇게 여행하는 거구나. 행복했고 기쁘고 즐겁겠죠. 잘 출발했구나.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겠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내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얼마 출발했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 태풍이 부는 거죠. 광풍. 바닷 가운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바닷 가운데서 태풍 하나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276명이 탄 그 당시 배가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할까요? 그렇죠. 276명이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갔다 토하고 하여튼 별 생각 그러지 않겠어요? 바다 가운데 울릉도 나가서 바다를 한번 헤쳐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배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대로 나갔다 토하고 하여튼 그러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살자 가지고 있는 요나처럼 가지고 있는 배의 짐을 다 내던지고 다 버리고 그렇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자기의 손으로 싸놓고 준비했던 것을 다 떼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여행 준비
근데 또 이제 밑에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먹을 거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쫄딱 굶고 고생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이제 가운데서 죄수의 몸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그때 출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만 25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학습 다 있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지만 사실 최종적인 결정,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요, 믿노라, 여기 사도행전 여기 믿노라, 우리가 백부장의 말을 더 믿더라. 오늘 25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눌 거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요걸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 지식, 내가 강의된 모든 것을 더 믿는 게 뭐지가? 이건 세상적인 믿음이야. 세상적인 믿음, 그렇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요 믿노라고 하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요, 믿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있어요. 세상의 것, 그거 믿는 사람, 그렇죠? 또 한 가지 뭐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살아있는 믿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으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돼. 로마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몇 가지 묵상하려고 그래.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뭘까? 또 살아있는 신앙의 반대가 뭐죠?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제 이런 신앙이 있죠. 어디 있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제가 건너뛰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제 연결시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살았다 하는 믿음, 죽은 신앙이 있죠. 육신적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 믿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야죠. 오늘 275명들은요 육신은 살아있어. 육신은, 그래서 여유가 있고 넘쳐서 여행도 가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렇죠? 사람들 보기엔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바울은 육신은 죽어 있어. 영은 살아 있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영이 살아 있어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시해 줘. 깨닫게 해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세요.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살고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했거든요. 육신만 살아있어요. 육신. 영은 어떠죠? 살아있지가 못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나는 영이 살아있는가 육이 살아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다 약한 게 영이 살아. 그런데 이제 오늘 제 본문의 말씀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행해. 그런데 영은 죽고 육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육으로만 살아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에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 야, 뱀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맨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뱀이 아니야. 뱀이 어제 너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를 뱀이 쏙닥이니까요. 얼른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뱀이 똑같이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같이 된다고 라고 하는 풍선을 띄워주니까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본 중에서 어떻게 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정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았으면 아니다 끊는데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뱀이라고 하는 유혹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유혹을 해. 말씀 앞으로 유혹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육의 지배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요 벗기고 나서 숨겨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나설 수 있겠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되어진 사건이 뭐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니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또 그 하와도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죠? 우리들이 신앙의 삶 속에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죠.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믿음의 대장부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부탁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건데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 이렇게 살아가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열왕상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고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됐을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요 아버지 말대로 잘 순종했어. 다 따랐어. 그렇죠? 그때는 영적으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이 보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했어. 그렇죠?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순종했고 성전도 짓고 무엇도 하고 찬양도 제사도 하는데 11장부터 넘어가면은 이 솔로몬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통혼하면 안 돼 라고 얘기지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너희들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뺏겨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너희들이 그들이 신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런데요, 한번 솔로몬이 정신이 홀딱 가니까 그 말 아버지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다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려. 그래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들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여인들이 데리고 와서 사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어. 속닥. 그래서 솔로몬이 완전히 그에 빠져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도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다윗이 온전히 섬긴 그것을 따르지 않고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마음이 돌려갔어.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엔 영적으로 살다가 완전히 육적으로 살았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죠.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는데 맨 처음엔 잘했다니까요. 10장까지는요. 11장부터는 완전히 패가 많아. 그런데 지난번 설교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솔로몬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왕이시여,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백성들은 더 좋아해. 솔로몬이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한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네? 오늘의 시대에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신앙이요 완전히 변질됐어. 세속화되고 타락했어. 한 사람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한대. 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라 팔아. 결론은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죠? 또 이 구약에는 그렇고요.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어.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나왔고 막 그럴 때 아나니아 삽비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해놓고선요, 예물 드린다고 자기 소유를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절반만 디스카운트하고 절반만 베드로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만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 즉석에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쓰러져 죽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들어와서 아나니아처럼 똑같이 행동했는데 삽비라도 죽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보세요. 처음 애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살아가, 영적으로 생활하가. 조금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뭐하면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믿습니까? 그것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둔해져갖고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17절에 육체의 성령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요 육체하고 성령하고 언제나 대립해.
그래서 육체가 이기면 성령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마지막 일은 뭐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함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니까요. 거꾸로가 되면 영이 죽고 육신만 사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기에서 어떻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을 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놀고 다 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네. 그건 다 유혹이야. 그건 다 미혹. 있을 수 없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증욕과 먹이 되는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육의 지배를 받으면 내 신앙이 살아있지가 못해.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신앙도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아. 싫어 이거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육신의 지배를 받다가 한번 얻어 터지고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나 선지자. 요나가요 선지자를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 순종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요나야 너 너네 가서 좀 복음을 전해봐. 이방인들 좀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요나가 싫잖아요. 이방인이고 처부인거. 그래서 몰래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도망가는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혀져서 거기서 잠자다가 죽게 됐지.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것을 보고 야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자냐. 다른 사람들은 비상인데 너만 잠을 잘 수 있어. 그래서 그 뒤에 추첨을 하잖아요. 제비법 전에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걸리잖아요. 요나서 그게 1장, 2장, 3장에 기록되는 거죠. 요나가 제비 뽑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니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바다로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를 삼켜서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토해나고 그 다음에 니느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윗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번 헷가닥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로부터는 끝까지 육의 지배를 안 받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은 살아가잖아요. 이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살아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은 뭐냐?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청년.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따가 형의 식사를 가지고 갔는데 형들이 저 요셉이네. 아버지가 혼자 사랑했던 요셉이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불러다 놓고서는 구렁이 등에 감췄다가 애굽에서 팔리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팔려서 죽을 고비를 하지만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잘생겼고 건강하고 힘있고 충성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유혹하잖아요. 9절. 그래서 요셉 39장에 보면 그 여인이 보디발의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다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유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뭐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살아있는 신앙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죽어 있으면 됐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 왜 그러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삶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그래야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사람 볼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또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특전을 받아갖고서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젊은이를 뽑혔잖아요. 뽑혀갖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자랐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가 생활을 하면서도 뜻을 정했어. 그렇죠? 뜻을 정하니까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날 유혹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끊어버릴 거야. 자를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뜻을 정해.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요 내 영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나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높은 지기 올라갈수록 마찬가지. 그렇죠?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하면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이잖아요. 3장에 넘어가면 또 다니엘 친구들이 또 다니엘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면요 신앙을 지키면요 악마들이 그렇게 많이 있던다니까요. 악마들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이 3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내겠다. 여러분 포로가 돼서 와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풀목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그 여러분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군대만 들어가도요. 군대 다녀왔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안 그래요. 동료가 요새 그러지 않지? 담배 술 뭐 권하지 않지,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옛날에는요 술 담배 정말 권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막 못 가게 하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못해.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다니엘이 갔을 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키잖아요. 다니엘이부터요 친구들이 자 올라가니까요 다니엘 친구 세 친구를요 넘어뜨리고 죽이려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도록. 또 왕에게 허락을 받아갖고 왕을 아부해갖고 이렇게 왕이 그래야 오래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뽑을 수 그렇게 유혹 다 하지 않겠어요? 조서를 만들어 놓고 조서를 도장 지켜놓고. 그런데 정말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요 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넌 이제라도 한번 해봐. 괜찮아.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한번 절해봐. 그럼 내가 살게 라고 유혹하잖아요. 더 보세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요. 16절 한번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할렐루야. 이게 무슨 신앙이죠? 다니엘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신앙.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잘 올라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유혹만 있게 하잖아요. 한번 절하면 되는데 뭘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너 그럼 불 속에 들어가? 고백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은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요. 어중간히 해갖고서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 뭐가 되죠? 다 찬들에 넘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절대로 않을 거예요. 확신 있게 분명하게. 새 친구가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거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어넣잖아요. 그건 감당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신앙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신앙은 못해요. 또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을 또 모함하잖아요. 다니엘 모함. 그래서 다니엘을 또 죽이려고. 그래서 또 왕에게 또 아부하잖아요. 아부. 만들어 놓고 또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다니엘이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 금령.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살아있는 신앙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만이. 그래서요, 그 무리들이 다니엘 기도하네. 그리고 가서 고발하고 왕에게 얘기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이절에 보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다. 그 귀한 약속,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여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이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다윗도요. 다윗이요,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한 번 실수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간은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렐루야. 다윗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어. 내 앞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지. 그 앞에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말하고.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뭐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확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 여러분이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증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차가요, 키가 잊어버려서 하나 키를 잊어버려갖고 못 타갖고서요, 하여튼요 잠깐 타는데 복사집에 갔어. 복사를 하는데 복사집에 딱 가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글씨만 좀 잘 보입니까? 글씨만 좀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거기 저 밑에 있는 게 다 뭘까요? 다 열쇠야. 다 열쇠고 그 위에 딱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제가 원래 딱 찍었는데요, 저 글씨가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다짐만 있으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같이 걸어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또 한번 결론 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살아있는 신앙을 내가 언제나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 이 성경이 이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그러지. 히브리서 4장씩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수 어떤 것도 예리하고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된다니까요. 내 신앙의 삶이 살아있게 되니까요. 한 번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내 신앙이 살아있을까요? 나도 모르겨.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말로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일생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시험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되어지는 것. 그럴 때 살아있는 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도 한 번 읽고 큐티하면서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은요, 삶 속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 뭘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이런 말씀 내가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적용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면요, 뭐가 살아있을까요? 뭐가 살아있을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란 예배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이 그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삶 현장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두 번째 뭐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거기 보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무시로 하나님 항상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옛날 거는요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시로.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요것이 약해지면 내 신앙이요 주일만이 돼. 나머지는 죽어가. 요 신앙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 토요일날이잖아요. 토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더니 있다가 저녁에 좀 이제 9시 조금 더 제가 하여튼 늦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저께 하여튼 이제 9시쯤 들어가려고 딱 나가니까요,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저기 비전센터 2층 청년부실에 불이 켜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 불을 켜놓고 갔나, 애들이 켜놓고 갔나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나 보러보고. 그래서 제가요 놔두고서요 또르르 올라가서 제가 또 혹시 또 문 열고 가면 놀랄까봐 똑똑똑 누구 계세요? 그랬더니만요, 누가요? 주원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 여기 왜 있냐? 너 이 시간에 뭐하니? 나는 목사님이 이제 불을 켜놓고 간 줄 알았어. 내가 끌려고 왔어. 내가 뭐라 했겠어요? 야 주원아 뭐 하고 있었니?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감동 먹었어요. 감동. 정말 귀한 믿음이다. 9시에 여러분 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청년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에서 TV 보고 뭐하고 야구 게임 그거 하지 않겠어요? 얘가 보고요, 야 주원아 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얼마나 널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널 축복하실 거야. 그랬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잖아요. 죽은 신앙이 있잖아요. 죽은 신앙. 그렇잖아요. 죽은 신앙. 죽어가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하지 않고 끊고 버리고, 그리고 주의 믿음의 길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수 217장 한번 부르겠습니다.